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원래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3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피해 보수자라는 게 있어요. 피해 보수자. 누군가 이제 이 살인한 사람을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라. 무제한 피를 흘리거나 또 이제 죽일 만한 일을 범한 사람은 반드시 직결 심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라. 이게 이제 피해 보수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세 사람이 나무를 하고 있어요. 나무를 하다가 화가 나서 싸워서 이제 누구를 죽이든지 아니면 뭐 도끼자루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하필 도끼자루가 빠졌는데 그 옆에서 일하는 사람에 맞아가지고 죽든지 어쨌든 무죄한 사람이 죽으면 그 남은 한 사람이 피해 보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린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가혹한 제도예요. 이 직결 심판의 제도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고의가 아닌데 사고로 거의 과실치사라고 부르죠. 그냥 과실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피해 보수자는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피해 보수자는 누구를 막나라고 상관이 없어요. 무제한 피해를 흘리면 피 흘린 자는 죽여라. 이게 피해 보수자의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살인한 사람은 이제 재빨리 도망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6군데, 해돋는 쪽 서편에 6군데, 해돋는 쪽 동편에 6군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 서편으로 3군데씩 6군데를 지정해가지고 이제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셨습니다. 살인자는 그곳으로 도망해라. 그 6군데는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 이스라엘 전체 전역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정확한 위치에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48km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48km. 사람이 걸어서 1시간이면 4km고요. 뛰면 8km 갈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에. 그래서 누구든지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을 만들어서 살인자는 글로 도피를 해라. 근데 이제 도피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재판을 받아요. 이제 무조건 도피성에 갔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는 받아들여진다는 뜻이에요. 원래가 그게. 누구나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이제 가면은 재판을 받아요. 이 사람이 참혹한 살인자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도피성에 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곳에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과실치사라면 의도하지 않게 그냥 이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이게 날아가는 바람에 죽었든지 아니면 산을 오르다가 잘못 발을 디뎌가지고 돌멩이를 찢었는데 빌 밑에 있는 사람이 맞았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숨을 수가 있어요. 안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피해 보수자는요, 2가지 종류의 사람이 피해 보수자입니다. 한 가지는 현장에 있던 사람이고 한 가지는 유가족들이에요. 유가족들은 피해 보수자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도피성을 떠나지 마라. 만약에 네가 도피성을 떠나가지고 피해 보수자를 만나거든. 그래서 내가 죽임을 당해도 그것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밖에 나가가지고 유가족을 만나든지 아니면 현장에 있던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그건 이제 적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떠나지 못하도록. 도피성엔 항상 이제 모든 이 사람을 위한 도피자를 위한 모든 것들이 구비가 되고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큰 길을 만들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도피성에 가는 길만큼은 크게 만들고 이 표대를 크게 세우게 돼 있어요.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그래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 제도가 이 도피성의 제도고, 언제까지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죄 방면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고 이제 방면이 됩니다. 이게 이제 도피성 제도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의 이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안식처이고, 또 삶의 터전도 되고, 또 하나님의 자비로운 어떤 그런 품이 됐던 것입니다. 네, 참 안타깝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해가 뜰 때 그런 일이 있으면 괜찮은데, 해가 질 때 그런 일이 있으면 피해 보수자는 돌을 들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해가 져도 그냥 뭐 바지끈이 풀어져도 해가지고 바지끈이 풀어져도 붙잡고 뛰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 달려가야 했던,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도피성까지는 뛰어서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못 들어가면 이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도피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 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사는 거예요. 온 세상에 생명은 예수밖에 없고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를 그냥 문화생활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냥 문화생활하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 생활도 문화생활처럼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아졌어요. 그 케네세기 목사님이 이제 그 지적 동의가 마귀의 괴계다. 지적 동의. 그 얘기를 했어요. 마귀의 가장 큰 괴계 중에 하나는 지적 동의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 들었다고, 오늘 목사님 뭐 설교 괜찮았다고, 그러고 끝이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적인 신앙생활, 그냥 지적 동의로 이제 마감하는 거예요. 오늘 좋은 이야기 들었어, 오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도피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 자손들의 생명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또 교회 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오늘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었지만 그냥 우리 자손들도 믿었으면, 여러분, 자손들을 믿었으면 하는 상태로 그냥 두면 믿지 않습니다. 언젠간 믿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지옥 자식은 한 사람도 나면 안 됩니다. 지옥 자식 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박용호 성도님, 박용호 장로님 계시는데, 제가 박용호 장로님 전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박용호 장로님은 자기 스스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냥 싸우듯이 전도한 게 한 몇십 번은 돼요. 싸우듯이 전도한 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하면서 그리고 얼굴 붉혀가며 전도한 게, 박용호 장로님은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하면서, 근데 안 믿는다고 자기는 하다가, 그분은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전도한 지 한 5년 만인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진대요. 차를 운전하고 문득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어느 교회 예배당을 올려다 봤더니 빨간 십자가를 보면서 그때 깨달았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선악을 떠나 계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대요. 선악은 인간의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떠나 계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근데 예수님은 또 못 믿겠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믿는데 또 예수님은 못 믿겠대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돌아오기까지 또 한 2, 3년 또 걸렸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 형제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혼자 서서 기도하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예, 그럴 때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저는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냥 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둔 사람 하나도.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그 하루 동안 아침부터 그 집 쫓아가가지고 전도해서 8시간을 전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8시간 전도했더니 변화를 받더라고요. 저희 사촌들은 저희 집안이 유교 집안이고 아주 그냥 제사를 얼마나 열심히 지낸 집안인지 몰라요. 저희 사촌들은 어느 날 한 방에 제사 지내면 서울 큰 집에 모여서 하는데 한 방에 한 10몇 명이 한꺼번에 자요. 제가 아침 9시부터 전도하기 시작해서 새벽 6시까지 했어요. 전도를. 지금은 다수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많이 돌아왔어요. 거의 다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냥 두면 안 되고, 근데 자손들을 그냥 둬. 자기 자손들이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지 않는데 괜찮다 그래요. 그런 태도를 취하면요, 이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하면 안 되고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도피성에 뛰어가는 사람처럼 도피성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가야 사는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 믿어야 하고 우리 살아가는 자손들도 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한 영혼도 지옥 자식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치? 정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그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염려해서 믿어야 한다고 말도 못해요. 혹시 감정적인 대립이 있을까 봐 그냥 화평한 게 좋다고 믿어야 한다고 주장도 못하면서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타락을 향하여 가는 길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도피성에 못 들어가면 다 죽는 것입니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